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 미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심령이 그 말씀 때문에 들여다 보여지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계속 이 시대란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자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지진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없었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한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 기울여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사실 그것을 원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그냥 오늘 본문 전에 들었던 그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들었던 많은 군중들처럼 좋은 말씀이야,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야, 그 정도로 끝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제자들과 몇몇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들을 원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에, 여지껏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지었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2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싸움의 중심에 섰던, 동행하니 많이 해가지고 싸웠던 그 주인공,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마가가 베드로의 어떤 관점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을 겪었던 일들을 정리했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건 수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것을 기록해야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다른 공간복음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볼 기회가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순발력 있게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16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처럼 뭐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또 와일드했고 그래서 그것을 겪자마자 바로 표현하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전수받은 마가도 왠지 순발력이 그 일을 이렇게 기록을 굉장히 순발력 있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뭐 1장부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생애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그렇게 세례 받고 그냥 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그리고 이 사역 저 사역을 하는 과정도 뭐 여러 텀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비유의 말씀도 그렇게 다른 공간복음에서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순발력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했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캐치해야 될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조금은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이건 빨리 행동해야 돼. 이건 빨리 깨달아야 돼.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게 됩니다. 그런 마가복음의 어떤 그런 메시지의 운동력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여러 기적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제자도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제자도란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 제자도란 말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특히 마가복음에 표현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래서 10장 45절 같은 경우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함으로 주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군중들이 표현이 뭐 여기는 온 무리가 왔다고 표현하지만 온 무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굉장히 운집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 앞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이 와서 이렇게 예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전해지는 중에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인가 하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 본다면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죽어 있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죽은 영혼, 눈먼 영혼, 뭐 불구자 영혼, 그 영혼들을 다 고치시면서 그렇게 지금 그곳을 환하게 살려가고 계신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곳에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있듯이 항상 그 경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그곳을 환하게 만드시지만 항상 그곳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들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지난 그 시편 1편의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편 좌편, 의인과 악인,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이런 식의 구분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경계의 그 기준을 이렇게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3장 35절의 말씀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경계선을 그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그 경계선에 내가 어떤 곳에 서야 할지를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내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극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이런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적인 확성기 이런 이 모습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릴 그 호수 가운데로 호수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셔서 군중들은 그 해변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 속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게 이제 뭐 기록하면서 뭐 이렇게 그 가지를 다 치고 엑기스만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테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예수님은 소병도 고쳤고 뭐 기적을 엄청나게 뭐 귀신도 내쫓았고 그런 일들을 벌이신 그 굉장한 명성을 일으킨 그런 분이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추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는데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12제자와 몇몇 외에는 그냥 좋은 연설, 정말 합당한 이야기, 굉장한 논리 이런 것들에 감동하고 야, 뭐 저런 사람의 논리라면 내가 박수를 쳐줄게. 뭐 좀 전에 뭐 엄청난 일도 행했다며 내가 더 박수를 쳐줄게. 이런 정도로만 아마 반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편만한 겁니다. 그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먼저 이 군중 안에서
그런 군중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다면 내가 어떤 반응으로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성경을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좀 던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것을 마무리 지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다 들리는 우리,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 들었을 때 조금은 씨 뿌리는 자의 얘기를 하는데 어디 땅에 뿌리고 어디 땅에 뿌리는데 이게 진짜 평범하고 그냥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라고 이거를 말씀하실까?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길래 저거를 던져주시는 걸까? 이 정도의 어떤 질문과 아니면 한 번의 묵상과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한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계신 걸 보고 나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다. 아까 들은 이야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저게 왜 저 굉장하신 분의 입술에서 내 귀에 들려지는 거지? 아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이 피폐한 삶을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실 그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남아있다가 지금 예수 앞에 나아온 그들이 아마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나와 있는 그분,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바닷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비유들이 이야기될 때마다 좀 쉽게 풀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납득이 가게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뭔가를 이렇게 의인화하든 뭐 그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예화를 하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인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 지금 세상의 진리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기는 진리인 거죠. 여기 존재하고 우리를 살려주니까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흔하고 너무도 그냥 일반적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공기가 있으므로 이 공기가 있어서 내 이 오장육부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저 그냥 흘러가는 어떤 풍설로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외인에게는 그래서 비유로밖에 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 그 입술을 통해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인생이 그렇지. 그 진리가 그렇지. 그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뜻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그래서 그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비밀을, 이렇게 죄사함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그 길을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얘기, 비유 정도로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면 되려 그거 정말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진리인데 라고 여기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저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분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떤 것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붙잡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와 외인을 구분해 놓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서 갈급히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더 깊이, 더 와닿게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교육을 받은 교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 탄탄한 교육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근데 유독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안다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나 그거 알아, 이 정도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해 주시는 거죠. 이 비유도 알지 못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맞닥뜨려서 이제는 여기의 표현처럼 내 속심령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심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엎어져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지껏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이제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만 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쉽게 풀어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비유에 세 가지 기준이 나오죠. 하나는 씨예요. 하나는 밭이에요. 하나는 뿌리는 농부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보죠. 씨는 우리가 농부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봄철에 이렇게 심을 씨는 정말 애지중지 그거를 잘 보관하고 정말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씨는 조금 부족한 씨가 없어요. 씨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씨를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씨라는 것. 그래서 씨는 완벽한데 그것을 심는 곳, 밭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지금 4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3개의 밭은 절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결실을 맺는 정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그럼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밭은 2가지인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열매 맺는 밭.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너희에게 그리고 외인에게라는 표현처럼 내가 어떤 밭일까, 어떤 밭의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시키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밭을 일구는 결실을 맺게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이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시겠죠. 그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씨가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세 종류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세상에 농부가 이렇게 문제 있는 농부가 어디 있어? 씨를 그렇게 잘 관리했다면 밭을 좋은 밭에만 뿌려야지 왜 돌짝밭에도 뿌리고 왜 뿌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그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때 농경법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상식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모내기 할 때도 밭농사 할 때도 그 밭을 굉장히 준비시키죠. 뭐 퇴비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잘 살리기도 하고 뭐 잡초도 엄청나게 뽑아주기도 하고 이제 깨끗한 관리가 완벽한 곳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 줌에 우리 교회 이렇게 사진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씨 뿌리는 이렇게 동상이에요. 근데 그거의 모습처럼 여기에 이렇게 씨를 넣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좋은 땅을 향해서 뿌리겠죠. 뿌리는데 이제 이렇게 확 뿌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돌짝밭에도 가고 가시떨기 밭에도 가고 길가도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농부가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뿌려놨으면 그것을 잘 가꿔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할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직도 돌짝밭에 있으면 돌짝밭을 막 돌을 일궈내고 해서 거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가시떨기를 다 걷어서 이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역할을 사실 농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농경법을 이해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너는 이 밭이니까 넌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해 이것이 아니라 너의 밭에 있는 상태, 네가 있는 밭의 상태를 네가 한번 느껴봐라. 너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너 지금 모습이 너 어디에 서 있냐? 너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물으시고 그것에 그 안에서 이제 뭐 아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도 기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농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경하려고 애를 쓰시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그것을 이제 농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염두하시고 또 이 밭을 한번 살펴보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떠들고 있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쫙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도달하기도 전에 새가 낚아차든지 여기의 표현처럼 사단이 그냥 딱 막아가지고 전달이 안 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당사자가 여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보면 뭐 잘생기고 아니면 말 잘하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면 뭐 한마디 하니까 뭔가 주워들으러 오긴 한 거죠. 근데 뭔가 항상 삐딱해요.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는데 아예 그것이 안 들으려고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딱딱함이 그대로 존재해서, 강팍함이 그대로 존재해서 말씀이 들어갈 여지, 뿌리를, 그러니까 싹이 트지도 못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그거를 물어버려서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와 이렇게 대면해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사실 편만한 거죠. 말씀을 우습게 알고 우리들의 신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도 표현했듯이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야기 나면 왠지 막 마음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실 여기 이제 환난 핍박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아마 수신자를 거기에 놓고 이렇게 작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견디면서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견뎌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예전에 저도 열심을 다할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한번 말씀 드리면 정말 막 엎어지고 정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만 나오면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또 똑같이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그냥 내 삶 가운데 다 도드라져서 나타나야 하는데 내 삶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은혜고, 그래 은혜는 은혜지, 내 삶은 삶이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이 사실 돌짝밭인 거죠. 아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했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관심 갖고 있지만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 다 이런 모습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정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건 말씀이 아까 들려지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서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회개가 나올 테니까요.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 삶을 영위케 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또 그 똑같은 반복의 죄를 범하고 또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 가운데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 죄의 깨달음이 우리를 또 그렇게 바르게 잡아 끌고 이끌고 가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여기에 더 많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마 많은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목표치,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어떤 기준치를 향해서 또 치달아가는 우리들,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이나 은혜를 그대로 순종하며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형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곤 있지만, 내 속심령 가운데에는
나 이거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세상의 염려, 그 세상의 염려, 뭐 세상이라고 표현해 돈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되게 가장 밀접하니까요. 그런 염려가 사실 우리를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 그리고 재리의 유혹, 뭐 이것도 이제 돈에 대한 거죠. 막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들이고 나를 목표 삼아서 그것을 목표 삼아서 막 모든 것들을 치달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죠.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항상 선택하는 우리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뭐 하는 자요라고 표현한 것,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이런 자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것 듣지 못하면 길가에 뿌리운 자처럼 완전히 차단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이 왔습니다. 좋은 땅이 뿌리워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는데요. 이 과정은 너무 이렇게 함축되고 좋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말씀을 받아서 결실 맺기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기준들을 쫙 제시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자도의 모습이 나와요. 너를 부인하고 너는 죽어야 하고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참 제자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 얘기하니까 물리적인 그것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너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게 하세요. 그 일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미약하고 지금 이 정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 추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모습을 30배, 60배, 그 100배의 결실을 우리 영혼이 그렇게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경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 결실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말씀 들었고 말씀 들렸고 나는 이런 기쁨을 누렸다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까 엄마가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엄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뭐 답답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강단에서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냥 듣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면 이제는 진짜 내 심령 가운데 그 씨가 진짜 뭐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제목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거는 늘 점검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자리가 어딘지 점검이 됩니다. 나 어디 서 있지? 나 지금 무엇하고 있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너 여기 왜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들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 말씀이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분명히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것까지 이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됐지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겠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도 모자르면 내 주변과 또 나누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성도 간에 또 그것들 나누셔서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비유로 선포되는 것, 그 비유를 선포하실 때 분명히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주시지 않았다고, 또 준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셨사오니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심령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있고 이제 또 엄청난 소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며 우리는 그저 재해려니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록하신 그 종말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